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 21장 가운데 20장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한 절도 빠짐없이 듣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어려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특히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배웠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암송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이 암송 말씀 마이크 잡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왜 사도들로 하여금,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나? 그 이유가 이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끝나요? 가르쳐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주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겠대요? 자, 하민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렇지, 믿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배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왜 믿는 게 중요해요? 천주야? 왜 믿는 게 중요하죠? 아랫줄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몸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얻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고요. 하준아,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믿는? 크게 얘기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하민이하고 하준이만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암송 말씀 구원은 지난주랑 동일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영어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e a witness the resurrection of Jesus. 자, 이제 한 문제씩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연필, 펜, 필통 갖다 놓은 거에서 미리 펜 하나씩 챙기시고 오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꼭 여러분 주부에 적어서 오늘 끝나고 확인 받고 가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마이크 잡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사람들이 주는 거랑 달라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2번. 제자들을 어디로 그리고 왜 보내시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왜 보내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배 찬양이었는데 예배 늦게 온 녀석들은 찬양도 못하고 끝나고 좀 혼나야 되겠어요. 오늘은 태민이도 감기 걸렸어요.
태민이 형은 그래서 목사님한테 8시 전에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자, 3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예,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쉽게 보내셨을 텐데 우리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분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 도우시는 분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4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슨 일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 주보에다 이거는 별표 한 10개 쳐야 돼요. 10개. 이거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5번하고 4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5번 문제는 쉬운데 4번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별표 한 10개 쳐놓고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일찍 배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5번 오늘 암송 말씀이 같이 있는 5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즉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준아,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그렇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을 같이 익혀놓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얘기할 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민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자,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명령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누군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명령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왜? 이 명령을 엉뚱하게 수행하거나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주형한테 집에서 찬주야 오늘 설거지 좀 해라. 이 명령을 왜 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놀러 왔는데 찬주형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4명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막내니까 우리 하준이가 설거지해 하면은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아들인 찬주형 놔두고 왜 나한테 시켜? 나는 손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련회 같은 장소는 다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집에 왔는데 손님인 하준이한테 설거지를 시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박진성 목사는 참 예의가 없네. 자기 아들만 아끼고 다른 애들은 아끼지도 않네. 그러면서 욕할 거예요. 그것처럼 목사님이 무엇인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우선 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는 것처럼 가깝고 찬주는 또 뭐가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계속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거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주 형아가 처음 해보는 거면 너희들이 있을 때 안 시켜. 근데 찬주 형아는 설거지를 되게 자주 해.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도 시켜도 목사님이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아. 왜? 이미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이미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두려워서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여기 화면에는 안 떠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주보나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기까지 제자들이 다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 왜 그랬다고? 그러니까 왜 죽을까 봐.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자, 왜 죽을까 봐 겁났어요? 하민아? 왜 죽을까 봐 겁났지 유대인들이? 아니 제자들이? 제자들이 왜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찾아야지. 성경 19절 보고. 얘기해 보세요. 하민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숨어서 있었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있던 거야. 밖에 안 나가고. 왜 그랬어? 19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찾기 쉽게 색깔도 이렇게 다 입혀놨어요. 응? 우리 하준이가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 목사님한테 들려요. 자,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 줘. 잘 안 들려. 화목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맨 위에 19절.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하민이 다시 한번 도전. 아니에요. 자, 얘들아.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하민아, 성경 똑바로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왜 문을 닫았다고 적혀 있어요? 성경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그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였으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건 아직 제자들 외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안 믿고 있어요.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 줬는데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울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을 로마 군인 손에 잡혀서 죽게 만든 이유는 자기네들이 빨리 죽이고 싶어서였어요. 원래 유월절 날에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너 신성 모독했어. 너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모독했다고 잡아 죽였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전날에는 유월절 날 그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죽여서 시체를 만지면은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불경하다 그래서 예배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지키고 싶은데 예수님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유월절 안식 후 첫날 유월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지나서 이제 밖에 나갔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하준이 너도 인천백석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랬잖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죽여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아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들은 오히려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도 갔다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남자 제자들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문을 잠가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습이랑 다른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후련히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난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열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텔레포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슝 이동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딱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위에 화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상반절 A 부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평화로하라. 평화를 주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꼭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옆에 있어. 어려워하지 마. 이 의미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죽일까 봐.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딱 와서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너희들 예방접종 다 맞았죠? 하민이하고 하준이도 예방접종 맞았었어요? 백신 맞았었어요? 안 맞았어? 근데 혹시 학교에서 불주사라고 얘기하는 이게 장티푸스 예방접종 너희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맞는데 그건 맞은 건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나는구나. 아마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병원에서 맞았을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요즘 주사는 되게 총처럼 생겨서 총으로 여기 어깨다 대고 퉁 누르면은 따끔하고 그 주사액에 다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이 너희들 나이 때는 그런 주사가 없었어요. 일회용 주사기도 없었어. 그래서 1번 주사 맞으면 2번이 그 주사기 또 맞아야 돼. 근데 사실 그러면은 1번이 건강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1번이 병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주사기를 통해서 무엇이 따라와요? 병균이 따라와요. 그래서 2번한테 딱 주사를 할 때 2번은 건강한 아이였는데 1번한테 묻어있던 병균이 2번한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 일회용 주사기가 없을 때는 옆에 알코올 램프를 껴놓고 2번 주사를 맞기 전에 그 주사기를 빨갛게 달궜어요. 진짜 그 쇠가 빨개질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소독하는 거예요. 병균을 고온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빨갛게 달궈졌으니까 딱 보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번한테 주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갛게 달궈서 3번한테 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주사 이름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불주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는 애도 많았어요. 엄청 아프고 빨갛게 달궈줬던 걸 우리가 넣는데 근데 사실 주사바늘은 되게 얇아가지고 그 열기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사 넣을 때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빨개지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벌벌 떠는데 어떤 애가 막 떨면서 맞기 싫어요 맞기 싫어요 했는데 딱 맞았어. 맞기 싫어요 맞기 싫어요 하고 있는데 딱 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끝났다. 자기는 맞은지도 몰랐는데 맞기 싫어요 맞기 싫어요 딱 끝났다. 그러니까 정말요? 저 맞았어요? 진짜 맞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 별거 아니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줄 서 있던 애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 아이가 딱 맞고 별거 아니네 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할 때는 이 두 번째 의미 죽음 괜찮아. 왜? 내가 이겼잖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 1번, 2번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언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갓난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가을 선생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아직 집에 있는데 그 갓난아이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 알아보고 엄마 아빠 이 정도 얘기하고 혼자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가 되면은 가장 평화로울 때는 언제가 가장 평화로울 때인지 알아요? 그 갓난아기들이 가장 나는 행복해, 나는 안전해 이걸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누구랑?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런데 너희들도 이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울면서 막 난리를 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갓난아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는 언제일까? 우리가 만약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갓난아이 같은 상태라면은 누구랑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까? 기쁘고? 갓난아기에게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 우리들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그렇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화평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친구들끼리 막 싸웠다가 막 결판이 안 나고 자기가 좀 맞아서 코피 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우리 형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딱 데리고 왔는데 형이 되게 덩치 같고 그래서 걔가 한 대 딱 때렸어. 자기 동생 때린 애를 딱 때렸어.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빠 데리고 올 거야 하고 딱 가더니 진짜 덩치 큰 아빠가 딱 온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 아들을 괴롭혔어?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우리 아빠 데리고 올 거야. 그때 그 아빠가 나보다 그쪽 아빠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더 부자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기는 걸까? 제일 마지막에 온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빠가 이기는 거겠지.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능력 있는 신이 있어. 그럼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화를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겐 두려움이 필요 없고 평화만 있게 된다. 승리만 있게 된다. 이거를 선언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평화가 있으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파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자, 요한복음 6장 22절 후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대. 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이유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린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구속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완성 못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늘 찬양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근데 보내는데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만 가라 그래요? 사마리아만 가라 그래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옆에 있는 옆 동네인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옆 동네인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가는 방향에서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라 그런 거예요? 정답은 땅끝까지 가라. 근데 가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하준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자, 하민이하고 하준이는 좀 일어서서 들으세요. 집중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러 번 반복하게 해요.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들으세요. 자, 하민이 이거 맞추면 너 안 깨줄게요. 하민이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찬주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우리도 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는 게 아니라 하민이 하준이만 마이크 잡고 큰 목소리로 이걸 읽어보세요. 자, 마이크는 계속 들고 있어요. 내려놓지 말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준이 같이 똑같은 속도로 시작.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하민이 하준이한테 이거 물어보고 맞추면 앉게 하고 틀리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해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평강이에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은 목사님처럼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 되게 하셨냐면 제자 되게 하셨어요. 누구의 제자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셨어요. 하준이 잘 기억해요. 자, 화목하게 하는 건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하준아?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이 화목하게 된 사람은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마이크 잡고 들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자, 집중하세요. 하면아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했더니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제자 되게 하셨고 제자들이 뭐 하게 하셨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 뭐 하게 하셨다? 가르치게 하셨다. 하준아, 뭐 하게 하셨다? 가르치게 하셨다. 자, 목사님이 질문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민이도 같이 대답해야지. 자,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화목하게 한 다음에 직분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어요. 그 지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오, 목사님이 질문을 바꿔봤는데 우리 하준이 잘 캐치했어요. 자, 그렇게 계속 집중해서 예배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자, 앉아주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둘째, 이거를 그냥 명령하고 끝나면은 사실 우리가 잘 못해요. 잘 못해요. 혼자 힘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둘째 무엇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되었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받으러 가야 돼. 우리가 옆에 가면 식당에 음식이 이미 준비돼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밥을 떠야 돼요. 밥을 주세요 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서 떠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22절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미 14장에서 얘기했어요. 14장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무엇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억나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도 적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맨 아랫줄을 보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자된 직분은 제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풍성히 주셔서 성령에 힘입어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이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기도에서 끝나면은 이 명령을 잘 따른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잘하게 해주지만 우리 하민이, 하준이, 윤서, 찬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부분까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까지 반드시 해야 돼요. 목사님이 너희들 수련회 갔다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도 쓰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그랬잖아요. 하준아, 목사님을 봐야죠. 종이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평화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해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별 10개 친 거. 자, 무엇을 해라? 셋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책임져라. 목사님이 왜 이게 별 10개인지 설명해 줄게요. 너희들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제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 오늘 예배 안 늦고 일찍 온 찬주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일찍 오라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늦게 온 나머지들 너희들은 죄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응? 말씀만 보면 이루어진다로 보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별 10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왜 대답을 망설여?
평상시에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에 얘기하시는 건 좀 다른데?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야 너 믿음의 고백 참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열쇠 맡길게. 이 열쇠가 무슨 열쇠냐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야. 그래서 네가 땅에서 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하면 들어가게 만들고 딱 잠그고 못 들어가요 하면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길 해석이에요. 물론 이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에 더 크냐? 자, 무엇에 더 큰지 보세요. 아까 얘기처럼 갓난아기, 아까 얘기처럼 이제 막 기어다니고 엄마 아빠 없으면 다른 말도 못해 울기만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선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응가도 제대로 못 가려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집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에서 키워야 돼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그걸 다 가졌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집도 얻었고 그 안에서 아이를 맛있게 먹일 수 있는 영양 좋은 음식 재료들도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 욕실도 아주 깨끗하고 애기들한테 쓸 수 있는 모든 용품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애가 울고 똥하고 오줌을 싸고 막 엄마 아빠를 찾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너희들 그런 엄마 아빠 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 좋은 엄마 아빠예요? 나쁜 엄마 아빠예요? 아주 나쁜 엄마 아빠예요. 아주 나쁜 엄마 아빠예요. 그 아이를 책임질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옛날에는 옆집에서 울면 무슨 일인가 잘 안 들여다봤어요. 사실 아주 옛날에는 오히려 더 잘 들여다봤어요. 더 가난할 때도 옆집에서 아이가 울면 막 옆집 어른들이 달려오고 그랬었어요. 아이가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야?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쓰러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까지 아프면 큰일 나지 하면서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요즘에는 옆에서 아이가 계속 울어. 그럴 때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경찰서나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려요. 왜 아이가 계속 울죠? 아이가 운다고 옆집에서 신고가 왔습니다. 아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안 돌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는 오히려 처벌받고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사실 아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두 말씀 두 가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이구 베드로야 네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믿음이 훌륭해졌구나.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너는 그 교회 일꾼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다. 아까처럼 너는 내 제자로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된다?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될까? 실제로 주위에서 안 도와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은 아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찬주하나 너희들한테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맨날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느려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클까?
훨씬 느려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엉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결국엔 구원하세요. 하지만 목사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말씀을 안 전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져요. 이거는 너를 힘있게 하겠다. 네가 권위 있게 하겠다. 이 말씀도 없진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가 책임져야 된다. 너에게 맡긴 사람들 책임지지 않으면 또 혼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이 늦게 왔다고 너희들은 설교 들을 자격 없어. 다 나가.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너희들한테 아이를 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적인 자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나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 그랬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아빠가 목사라고 친구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싸우고 내 말 안 듣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그거 엄청 혼나고 회개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보낸 내 자녀인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를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 이해돼요? 하민이는 자 이해 안 된 동생을 위해서 이거 나중에 자주 가르쳐줘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해석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2번하고 3번은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2번 하민이가 읽어주세요. 믿지 못한 도마. 자 도마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구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기록해놨어요. 그게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3번 이상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3일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본 제자들도 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믿었는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만 없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살펴보러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러 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다고 얘기하지만 용감한 도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도마한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도 봤어. 그때 도마가 한술 더 떠서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우선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의 증언도 못 믿어요. 야, 너희들이 단체로 무슨 꿈을 꿨나 보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꿈에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내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왜 얘기하신 거냐면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즉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만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게 할 때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 목사님 같았으면 혼냈을 거예요. 야, 이 많은 제자들이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믿냐? 에이 철없는 녀석, 에이 무식한 녀석, 에이 미련한 녀석, 에이 욕심 많은 녀석, 이렇게 혼냈을 텐데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을 얘기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여기서 보지 않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못 믿어요. 도마는 이거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못 믿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성적 100점 나오게 안 해주면 못 믿어요. 하나님, 저 오늘 상 큰 거 밖에 안 해주면 못 믿어요. 이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했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못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 봤어.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자, 3번인데 2번이라고 잘못 썼는데 윤서가 3번 제목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2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해할 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란 뜻의 3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3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기록 안 하고 딱 이것만 기록했어. 근데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걸 믿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암송 구원은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 다 함께 기도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화면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전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